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한 주간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복된 날 또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번다함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영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하나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혼과 육을 비추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어두운 영들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무기력함과 또한 시기함과 분냄과 정죄함과 비방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를 내어주고 섬기며 또한 배려하고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한 새가족 초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한 가족과 친척과 동료와 이웃에게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한 권면함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어제는 대구 동성로에서 전국에서 온 많은 성도들이 아이들과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뜨거운 때약 밑에서 하나님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지금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어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사원 건립과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들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유물사강과 진화론의 근거를 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의도가 또한 숨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들은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소중한 신앙의 자유는 싸워서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전국의 교회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계획을 폐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연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성령이 충만케 해 주시고 또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치료와 또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방에서 청소로 또한 예배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성경 말씀 시편 126편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총을,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추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소제목 시작.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가? BC 555년 수도 바벨론의 외곽 지역. 오늘은 미가엘과 분이엘, 예쁜 쌍둥이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간 날입니다. 엄마는 벌써부터 두 아이가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서 두 아이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두 아이는 연신 옷소매로 얼굴을 훔치며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더욱 서럽다는 듯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냐며 입을 떼기도 전에 미가엘이 다그치듯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히브리 노예가 뭐야? 바벨론 친구들이 온종일 우리더러 히브리 노예라고 놀려댔어. 자기네 나라하고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끌려온 노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하고는 같이 놀아줄 수가 없대. 너희는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자기들 나라에 끌려온 노예들이래. 엄마, 정말 우리는 나라가 없는 거야? 우리는 정말 노예인 거야? 종일토록 놀림을 당하고 서럽게 울어대는 아이에게 도대체 엄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노예인데 말입니다. 엄마는 그저 말없이 아이들을 꼭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분이엘도 엄마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엄마가 저녁 때마다 다윗이 우리 왕이라고 그랬잖아. 솔로몬이 우리 왕이라고 그랬잖아. 아주 유명한 왕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에겐 왕이 없다는 거야? 아이들의 서러움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네, 그렇지요.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차례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포로로 약 1500km가 넘는 먼 길을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어른들의 노예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70년 가까이 이방 땅에서 포로 백성으로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쉴 새 없이 대운하 사업과 토목공사에 끌려다니면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면 그들은 강변에 앉아 울면서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곳이었습니까? 시온의 언덕을 마음껏 뛰놀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 눈만 감아도 예루살렘 언덕의 풀냄새가 코끝에 실려오고, 언덕배기에 무성한 감람나무 숲이 어머니 가슴처럼 포근해지고,
한두 번 가보았던 갈릴리 호수는 사슴의 눈망울처럼 가슴에 맺혀왔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평생에 다시 그곳의 흙을 만질 수나 있을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가슴 절절한 곳이 되고 말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편 137편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유명한 오페라가 있죠. 1841년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3막 2장에 그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어요. 다 들어봤겠지만은 제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2002년 제임스 레바인의 지휘로 공연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연입니다. 실제로 배경은 노예들의 차림으로 찬양을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저렇게 포로와 노예 생활, 대운하 사업과 토목 공사에 끌려다니면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이들에게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도무지 이게 현실에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 평생에 다시 예루살렘의 흙을 밟을 수 있을까? 내가 평생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볼 수 있을까? 하는 그들에게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읽어봐요. 그때 우리 입에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했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울었겠습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죠.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을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너희 멸망하는 걸 보니까 너가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라고 말하면서 주변의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멸망을 크게 외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할 줄 알았어요.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방인 사람들도 보기를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도무지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라고 이 주변의 이방인들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 큰 일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기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실 엄청난 한 민족을 노예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한 국가의 엄청난 재산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립했을 때 이미 그 땅에 노예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노예로 붙잡아두고 있는 것은 굉장한 재산이지요. 그것을 다시 풀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손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했다. 따라봅시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렇죠.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오늘 126편 이 시편을 우리가 설교해야 할까요? 제가 시편 126편을 오늘 왜 설교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 있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 오늘 시편 126편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은 큰 일, 이미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셔서 예루살렘에 돌이켜 왔지만은 아직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의 주인공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126편의 중요한 또 다른 주인공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봐요. 저는 시편 126편을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려고 옛날부터 하려고 여러 번 책을 읽었어요. 여러 번 책을 읽었는데 제가 못 깨달은 게 있었어요. 못 깨달았죠. 왜냐하면 어느 책을 읽어봐도 그 내용이 없으니까. 무슨 내용이 없냐 그러면, 왜 씨앗을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지?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몇 달 후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까?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제 이 농사 이거 잘 되면 오늘 첫째 아들, 우리 첫째 아들 대학교 간 첫째 아들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씨앗을 뿌리죠. 울면서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울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가? 저는 이게 참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이 책 저 책을 다 뒤져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있기는 있는데 이런 해석을 한 가지 해주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앗을 뿌리는 그 땅들은 흙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가지고 비가 와버리면은 이 씨앗이 다 물로 그냥 쉽게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 혹시 그럴까봐 가지고 울며 씨앗을 뿌렸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건 도무지 내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주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1절과 2절은 오늘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한번 이 126편 말씀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날이 있었나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우리는 실제로 그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예요? 이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 읽어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뒤에 읽어봅니다. 죄의 종으로, 다시 한번 죄의 종으로.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문제가 뭡니까?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옥 형벌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일로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대사,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대사, 예수님의 십자가죠. 말씀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사죠. 큰일이죠.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크신 일이죠.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부터 이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까라는 구원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1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될 것이고 바빌론 끌려가 될 것인데,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포로에서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예언해 놓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해 내실 방법을 다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말씀 읽어봐요.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요, 이 세상이 열리기 전부터요,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할 것을 미리 계획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지옥 형벌에서 천국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리란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나요?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지옥 형벌 받기에 100번 만번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그 대사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오늘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는 아직도 그날 그때 그 시간을 그 환경을 조금도 잊질 못해요. 그 예배를 끝내고 내가 밖에 나왔을 때 그 봄볕에 얼마나 그 날씨 좋은 봄날 햇살에 내 몸이 죄 몸에서 해방된 내 자신이 얼마나 가벼워진 몸인지 마치 그냥 깃털처럼 가벼워진 내 자신을 보았고 얼마나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있는지 정말 놀라운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한 것을 저는 압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몇 달이고 교회에 가서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더니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참 구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민족엔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평유리가 구원을 받았어? 평유리가 구원을 받았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되죠.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야 내 구원이 뭐예요? 참 구원이죠. 내 구원이 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26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4절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저는 이 4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고 얘기해요.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거든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흙을 만졌어요. 예루살렘의 땅을 디뎠어요. 이미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포로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저 남방 시내들 같이 저들을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만 돌아왔으면 됐어. 그게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저 바빌론 쪽에 남아있는 포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문구가, 이 식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지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방 시내들이란 말은 유대 광야 남쪽에,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유대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에 있는 시내를 말해요. 시내. 전문적인 이스라엘 말은 와디라고 말하죠. 와디는 남쪽 유대 광야 지역에는 비가 안 오면 냇가가 완전히 말라져 가지고 냇가인지 광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우기철이 되면은 물이 흘러서 비로소 거기에 뭐가 돼요? 계곡이 되고
물이 흐르는 냇가가 되죠. 물이 흐르는 냇가가 되면요, 그 주변에 이제 생명력이 넘치죠.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나비가 돌아오고 새들이 돌아오고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목초지가 된 겁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란 말은 급격한 폭우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말라버렸던 시내가 강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큰 행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십시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저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큰 행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요? 우리는 벌써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땅을 밟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저 이웃들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셔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요, 오늘 이미 들어와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를 두고 하는 시편이에요. 우리는 이미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영혼들이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남방신들처럼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요, 이들이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시편 126편 잘 봐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1절부터 3절도 기쁨이고요, 5절부터 6절도 기쁨이에요. 1절부터 3절도 돌아오는 기쁨이고요, 5절 6절도 돌아오는 기쁨이에요. 1절부터 3절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셔서 돌아오는 기쁨이고요, 4절도 5절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셔서 돌아올 기쁨이에요. 1절부터 3절은요 과거의 기쁨이고요, 5절부터 6절은 미래에 있을 기쁨이에요. 1절부터 3절은요 이미 돌아온 사람들의 기쁨이고요, 5절부터 6절은요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누리게 될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두 기쁨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질문하고 있어요. 이 두 기쁨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기쁨과 5절부터 6절에 있는 기쁨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나의 동참. 따라봅시다. 나의 동참.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절부터 3절에서 내가 돌아온, 내가 포로에서 돌아온,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온 이 구원에는요 나의 동참이 없어요. 나의 노력이 동참된 게 아니에요. 내 희생이 동참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5절부터 6절에 미래에 돌아올 이 사람들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더불어서 나의 동참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동참, 내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동참하는데, 그 동참을 뭘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냐 그러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오늘 나의 노력, 오늘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왜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것인가? 왜? 먼저 우리는 이 대답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대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야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이 일은 무슨 일이냐? 내가 죽는 일이에요.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사는 일이라고 내가 죽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내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요, 내가 내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행하는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일이죠. 내가 죽는 일이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잘났다고 여겨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저 생명들이 살아날 수가 없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섬기고 그들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손해를 보고 친절을 베풀고 내가 그들을 배려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하나의 밀알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무한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봉사를 행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동참하는 일이란 그들을 향한 무한한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의미한 거예요.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노력이죠. 그것이 내가 죽는 일이에요. 그것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씨앗을 뿌리는 우리는 왜 기대와 희망 대신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왜? 씨앗을 뿌리고 농약을 치고 잡초를 제거하고 잘 가꾸기만 가꾸면 어쨌든지 간에 너댓 달만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농부들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대를 가지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126편에서 여기서 말할 씨를 뿌리는 것은요, 여기서 말을 거두는 곡식과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곡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짓는 씨앗을 뿌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한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그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때가 되면 3, 4개월이 지나면 어쨌든지 간에 수확을 거둬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언제 추수를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희생과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언제 이 추수가 돌아올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농사 짓는 일은 내가 노력하고 투자하면 3, 4개월 참고 지내면 무조건 결실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 도대체 언제 돌아올 수 있죠? 내가 아무리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내 아무리 모든 것을 내든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늘 희생의 한 번으로 저 사람이 돌아올지, 내가 수십 번 희생한 뒤에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무한한 희생과 반복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니까, 내 무한한 반복적인 희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이 추수가 거두질지 모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곡식은 뿌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키가 자라고, 키가 크면 클수록 자라고, 키가 크면 클수록 추수 때가 다가온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돌아오게 될지 도무지 얼굴을 봐도 변화의 기색이 없고 언제 돌아올 기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곡식은 추수의 때를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추수의 때를 우리가 조금도 짐작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씨 뿌린 일을 도무지 중단할 수가 없죠. 결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다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 이웃들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십사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오늘 희생과 우리의 헌신에는 눈물처럼 흘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여러분, 이 기쁨이 왜 나와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울면서 내가 반복적인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으로, 베풀므로 저들을, 내가 죽어가면서 저들을 섬겨왔는데,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남방신이들처럼 저들이 언뜻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내가 울면서 씨앗도 뿌리지 않는데 돌아왔다면 내가 기뻐할 일이 없죠. 그러나 내 온갖 희생과 내 온갖 섬김과 내 온갖 헌신을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사람이 마침내 남방신이들처럼 속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교회에 돌아오게 됐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 울며 씨를 뿌리면 너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남방신들처럼 그들 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을 굳게 믿어야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전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는 희생과 헌신의 노력이 없으면 열매는 거두어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에 죽은 것처럼,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죽어야 되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노력으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저 씨앗이 살아날 수가 있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이 약속을 기대하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크게 웃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낙심을 많이 합니다. 쉽게 되지 않아서. 그러나 아직 우리가 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희생과 봉사의 노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고
크게 웃으면서 돌아올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들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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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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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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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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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실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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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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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저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11조의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11조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11조 예물로 큰 영광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11조 예물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시고 부요해지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또 선교 구제 헌금,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복되게 해 주시며 그들의 모든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건강 주셔서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아직도 연약하여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사온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다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늘 주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은 이제 이웃사랑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초청하실 분들 초청해 주시되 9시 예배와 11시 예배가 있고요. 11시 예배 때에는 초청자 간증이 있어요. 우리 이수기 집사님, 하태욱 성도님, 김태희 성도님의 초청자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11시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짧게 합니다. 자, 그 당일 봉사활동에
봉사활동 사역은 이 별지에 헌금 명단 뒤에 보면은 봉사자들이 있으니까 자기 담당자들 잘 지켜주시고요. 또 초청주일 날도 우리 성도님들 차량은 가급적 교회 밖에다가 주차해 주시고, 또 식사 이런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 좀 나중에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예배 드릴 때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은 앞쪽에 미리 당겨서 앉아 주셔서 뒤에 자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 활동은 우리 각 전도회별로 오후 예배 전후로 전도회별로 자유롭게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 있겠습니다. 또 전도회 원례회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2 남전도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대명교회 경산 성전에 심무하시는 박세용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28일 초청주일 날에는 오후 예배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강사님 이필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천 우리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상남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응수 성도님이 오늘 새벽 3시에 소천하셨습니다. 87세로 소천하셨고요. 입관은 내일 10시에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4시 20분에 위로 예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는 내일 정오 12시에 입관 예배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면 여러분들도 장례식장에 들를 만한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4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모여주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12시에 있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장례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성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의 눈물의 씨를 뿌리는 희생과 헌신의 노력을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